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예. 아마 우리 중에 가정들마다 반려동물 키우신 분 계시잖아요. 혹시 우리 집에 반려동물 키운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우리는 반려동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마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키우고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638만 가구에서 860만 마리의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볼 때 옛날과 비교해서 시대가 참 많이 변했죠. 이제는 개고기 식용 금지법이 강제로 발의되고 시행될 만큼이나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도요, 제가 어렸을 때 진돗개를 키웠어요. 저희 아버지가 개를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키웠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어릴 때 키웠던 그 진돗개는 참 용맹스러운 개였어요. 집도 잘 지키고 냄새도 정확하게 맡고 저희 집에 쥐가 참 많았는데요. 쥐도 참 잘 잡았습니다. 고양이도 아닌데 개인데 아주 쥐를 끝내주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막 날아다니는 새도 잡았어요. 안 믿는 표정들인데요, 다들. 한마디로 맞는 개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개는요, 아주 너무너무 청결해서 아무리 응가가 매려워도요, 집안에서는 절대 용변을 보지 않았습니다. 꼭 밖에 나가서 볼 일을 봤습니다. 매일같이 제가 개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산책을 시켜주었어요. 한두 번 이렇게 개를 데리고 산책을 시켜주니까 그게 어느 날 그게 제 일이 돼버린 거예요. 뭐 아무 다른 식구는 신경도 안 써요. 내가 그 개 산책시키는 당번이에요. 맨날 이렇게 시간만 되면 이렇게 딱 정해놓은 시간에 산책을 시켜주었습니다. 요즘은 개를 끌고 다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야, 강아지 참 예쁘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동족골 같은 데 가보게 되면 서로 인사도 나누는 그런 시대이지만 1980년대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요, 분위기가 달라도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요즘처럼 작고 귀여운 앙증스러운 푸들이라면 누가 좀 귀엽다 하고 이렇게 눈길 해가지고 이렇게 좀 알아주겠지만 저희 집 진돗개는요, 덩치가 산만했어요. 엄청 컸습니다. 거의 맹견 수준이었어요. 혹시라도 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진짜 얼마나 부끄럽고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얼마나 쪽팔렸는지 막 숨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요, 이 개가 언제 바깥에 나가자고 요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꼭 제가 텔레비전에서 만화 보고 있으면 꼭 재미있는 만화 보고 있을 때 재미있게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막 나가자고 낑낑거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낑낑낑거리면서 저를 못살게 굴었고 그러면 아버지 입에서 야 빨리 개를 밖으로 끌고 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정말 하기 싫었던 일이 바로 개를 데리고 나가서 산책을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막 시키니까 그냥 마지 못해가지고 막 억지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꼭 있죠, 여러분. 정말 하기 싫은 일, 그런데 해야 되는 일, 그런 일 있죠, 여러분. 정말 다른 거 잘 몰라도 일만큼은 너무너무 하기 싫다라는 일들이 있죠. 우리가 직장 생활 하다가 보면 업무적인 압박과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내가 정말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하라고 강요한다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지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나도 그렇습니다. 요나가 정말 죽기보다 하기 싫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느느웨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정반대 방향인 어디로 갔어요? 다시마? 다시다? 예, 다시스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에이 싫어요 하고 이렇게 타시스로 가버린 거예요.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하나님 저를 죽이시려면 죽여버리세요. 살기도 싫어요. 확 죽여버리세요. 죽고 싶어요 라는 마음으로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초를 겪게 되었지요. 요나는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고집이 엄청 센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다 해도 저 이것만큼은 절대 못해요. 딴 건 다 해도 이건 못해요. 이게 요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되니까 회개를 했고 요나의 마음이 갑자기 확 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것은요, 요나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3장 2절 말씀 볼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네, 이제 두 번째 명령이 뭐였어요? 큰 성읍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요나서 1장 2절 말씀에서 이미 하셨던 말씀 그대로예요.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 같아요. 일어나 가서 외쳐라. 요나는 그 말씀을 따라 드디어 니느웨로 갑니다. 그런데 요나의 순종을 보게 되면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우리 요나서 3장 3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네네. 자, 말씀대로 요나가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막 순종 안 했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하기 싫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3장이 넘어오니까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고집불통이 이것만큼은 절대 그거 하지 못합니다 라고 끝까지 버티던 요나가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순종에는 좀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니느웨는 그 당시에 아주 큰 성읍이었어요. 니느웨를 한 바퀴 도는데, 아까 전에 말씀에서 3절 말씀에서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네, 사흘이 걸릴 정도로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보시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이 숫자를요, 어린아이 숫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다면 전체 인구가요, 약 100만 명이 넘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도 100만 명 넘는 도시는요, 대단히 그 도시는 큰 도시입니다. 옛날에 이런 도시가 존재했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BC 1세기 기록에 따르면요, 니느웨 성 한 바퀴를 도는데 그 길이가 지금 길이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약 90km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에 있는 외곽 그 순환도로가 길이가 찾아보니까 총 106.4km이니까요. 그보다도 조금은 작지만 상당히 큰 규모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람이 보통 많이 걸으면 하루에 약 30km를 걸을 수가 있으니까 사흘은 좋게 걸어야 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회개를 선포했던 것은 고작 하루뿐이었습니다. 그냥 하루 만에 다 그렇게 한 바퀴를 뺑 돌고 끝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우리 요나서 3장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생각에 사흘 돌아야 될 그 니느웨 성 그 둘레인데 하루 만에 돌았을 때 어떻게
잘 열심히 전했을 것 같아요? 그냥 대충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흘 만에 해도 그냥 겨우겨우 돌만한 데인데 그냥 하루 만에 하고 이렇게 끝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요나는 사흘 길이나 되는 그 거리를 단 하루 만에 다 끝내버립니다. 이건요, 억지로, 일부러, 건성건성으로 그냥 대충 했다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순종은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마음은 별로 내키지 않으니까 진짜 최소한만 한 것입니다. 식육만 한 겁니다. 하는 식육만.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전한 메시지도 단 5개의 단어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딱 5단어입니다. 시간을 재보면 5초 정도 되고요. 길어봤자 10초면 말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여러분, 집에 한번 불이 났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할아버지가 치매 때문에 나오지 않으신다면 할아버지! 지금 위험하니까 빨리 나오세요. 이렇게 딱 한 번만 말하고 그냥 끝내시겠습니까? 불 났는데 그 집에 할아버지가 있다니까요. 우리 할아버지가. 빨리 나오세요, 얼른. 그리고 한 번 얘기하고 끝내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계속 큰 소리로 말하고 할아버지 나와요, 큰일 나요, 빨리 나와요, 불 났어요. 그것도 안 되면 어부서라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는요, 단 5단어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나의 본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최소한의 순종만 했던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니느웨는 그냥 무너지고 멸망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부족한 순종이었는데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니느웨에 부흥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는요, 그냥 대충 말했는데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우리 요나서 3장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왜? 대충 그냥 시덥지 않게 전했는데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이 뭐예요? 막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요나가 건성건성으로 전했던 그 말씀을 사람들이 그대로 다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 악독한 그 악랄한 사람들,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그 심령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 이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할 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말씀 앞에서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말씀을 믿고 그 즉시 금식을 선포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다들 입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들이 회개하는 과정에는 분명한 단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망한다, 이제 곧 있으면 너희들 다 망한다 라고 선포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요, 내적 반응, 즉 믿음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말씀에 그 즉시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결단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금식하자. 지금 우리가 밥 먹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요, 행동이었습니다.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까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모두 다 뭐 입었어요?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정확한 회개의 과정을 밟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들,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는 것은요, 이것은 아수르 백성들이 원래 하던 풍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아수르의 문화와 습관에는 이런 회개의 방식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아수르가 어떤 민족이에요? 역사 속에 아시리아는요,
세계를 호령하던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요나는요, 아주 작고 작은 시골 나라의 출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수르 백성들이 누구의 풍습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속한 그 민족의 풍습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요나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자신들이 온전하게 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회개하기 위해서 그 풍습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이 왕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국가에 흉흉한 소식이 들린다거나 또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 와서 무언가를 선포해서 민심이 막 요동치고 막 흔들리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는요.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요 죽여버렸습니다. 참수시켜버렸습니다. 이리저리 동요하는 백성들도 잡아서 가두고 처형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세계 최강국의 왕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회개에 함께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왕은요, 거의 신적인 권위를 가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왕의 말은 곧 신의 말과 같았습니다. 동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자신의 모든 그런 권위를 다 내려놓고 순종하면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니느웨의 왕의 행동을 무려 5개의 동사로 아주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요나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으니라. 5개의 동사입니다. 5개의 동사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먼저는요, 어떻게 했어요? 왕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 보좌에서 내려옵니다. 첫 번째 동사. 예, 보좌에서 내려왔다. 두 번째는, 그리고 뭘 벗었어요? 왕복을 입고 있던 왕복을 벗어요. 예, 두 번째. 세 번째 동사. 굵은 베옷을 입어요.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어요.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동사. 제 위에 앉고 마지막으로 조소를 반포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런 일은요, 왕에게는 절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에게 이런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왕이 조소를 내리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어린 아이들로부터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집에서 키우고 있는 그 짐승들까지도 물을 절대 한 모금도 마시지 말고 온전한 금식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한마디로 회개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이것을 이름하여 니느웨 대부흥 운동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최초로 이방 땅에 임한 부흥의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감히 누가 상상이나 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이방 땅,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악명이 높고 잔인하고 악랄한 그 도시 전체에 부흥의 역사가 정말 강력하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 어떤 한 도시 전체가 이렇게 싹 다 확 변화된 유일한 사건이요,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요나는 하기 싫어서 대충 막 건성으로 했습니다. 막 등 뛰밀려가지고 하는 것처럼 건성으로 그렇게 했어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냥 작게 순종했어도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요나에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맞는지 역사적 고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요나가 니느웨에 갔던 그 시기를 거의 BC 760년대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아수르는요, 세계 최강대국이었지만 점점 이제 국력이 약해지기 시작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왕과 신하들은 늘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무슨 일이 터지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가기 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홍수가 그 아수르 땅에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 대홍수 때문에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 홍수를 신의 분노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제사를 드리면서 신의 분노를 어떻게든지 달래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니느웨 전체에 전염병이 싹 돌았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아수르 전체의 전역에 이 전염병이 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염병이 돌더라도 그래도 마스크도 끼고 또 백신도 있고 치료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옛날에 있는 그 전염병이 한번 돌게 되면요, 한번 딱 걸리게 되면 바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염병이 돌면 한 마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도 하고 더 심하면요, 한 나라가 이 전염병으로 완전 망하기도 멸망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그것도 2번씩이나 일어나게 되니까 민심이요, 아주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끝장에 몰린 상태였습니다. 완전 막장이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전염병을요, 인재가 아니라 천재라고 여겼습니다. 하늘이 내리신 그러한 재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이 노했다, 신의 심판이 임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흉흉한 상황 속에서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민심은 다 무너져 있었고 왕과 고위 관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전해졌을 때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두려움이었겠죠. 그런데 이 메시지가 전해진 바로 그날에 더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아수르는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딱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에 갑자기 태양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게 깜깜해진 거예요, 순간적으로. 개기일식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요, BC 763년 6월 13일 오전 9시 52분경에 정확하게 개기일식이 역사적으로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식은요,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는 현상인데요, 니느웨는 아침부터 태양이 아주 강하게 비추는 뜨거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9시 52분경에 한순간에 태양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니느웨가 망한다라고 했을 때 어두워진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해석이 정말 맞다면 이런 장면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대낮에 해가 꼭대기에 떠 있습니다. 요나가 광장에 서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라고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중간에, 광장 중간에 서가지고. 그 순간에 태양이 어떻게 돼요? 태양이 갑자기 싹 하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걸 보고 백성들은 곧바로 즉시 멸망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아,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신이 떠났구나. 이제 끝이구나. 요나의 선포와 동시에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막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회개하자. 먹고 사는 것이 그게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린 아이들과 짐승들까지도 먹지 못하게 하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온전히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니느웨는 곧 망하게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때 하나님의 선포가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지푸라기를 꼭 붙잡았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회개하여서 다들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라는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멸망시키기로 분명히 작정하셨지만 그 멸망을 안 하시겠다라고 취소하시고 살려주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저는 역사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요,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가 막힌 철묘한 타이밍, 그 준비가 너무나도 끝내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저 옛날에만, 과거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 기막힌 순간에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요나를 보내셨고, 요나는 그저 입만 열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가운데 일하실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요나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그러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맞춰서 움직였고, 그래서 결국에는 니느웨 전체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에서 요나가 한 게 뭐예요? 요나가 열심히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설득했습니까? 왕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요나가 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요. 요나가 한 것이라고는요, 억지로 한 순종, 어설픈 순종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밖에 없어요, 요나가 한 일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종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 작은 순종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작게 조그맣게 순종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엄청나게 컸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솔직하게 정말 그 일, 어떤 일은 하기 싫은 일들 있잖아요. 뭐 딴 건 다 하겠는데 그 일은 좀 하기 싫은 게 있어요. 이건 못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힘듭니다. 저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에는 그냥 억지로라도 순종할 때, 요나처럼 억지로라도 순종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도 작게 순종했어요. 나는 어설프게 순종했습니다. 나는 억지로 등 떠밀려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신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신 대표적인 기적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데요. 다들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 말입니다. 그 기적의 시작은요, 어린아이, 조그만 어린아이 한 명이 예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도시락을 드릴 때였습니다.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나비 효과. 나비 효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펄럭펄럭거리면 그 아주 작은 움직임이 증폭되어 가지고 미국 남부에 엄청난 그 태풍,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지금 나는 간신히 겨우겨우 순종을 했는데 진짜 어쩔 수 없이 순종하고 있는데 그런 순종이라도 하나님은 정말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도 작은 순종을 하고 있지만 그런 순종을 통해서 열방과 민족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때에는 작은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뭐 아주 큰 게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 사실 이 요나에게 처음부터 요구하신 것도 큰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순종 요구하신 거 아니었습니다. 요나야, 너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 가서 입만 열어서 내가 전한 말 전해라. 내가 입만 열어서 그냥 말해라. 나머지는 내가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에게 내가 뭔가 하겠다고 작정했던 일들 가운데 제대로 잘 하지 못한 것이 그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계속 버티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 그건 못해요. 하나님, 무리예요. 나중에 할게요.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늘 돌아봐야 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뭐 엄청나고 큰 순종 아니고 조금 더 지금보다 나은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주일 예배를 간신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주일날 예배뿐만이 아니라 주일 저녁 예배에도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 금요 기도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은요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려고 하면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는 억지로라도, 은하처럼 억지로라도 작은 순종을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어떤 큰 교회 목사님과 교제를 하는데 그 교회는요, 젊은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40대 중반에 권사 임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50대 권사님들이요, 봉사를 잘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 좀 하라고 하면, 목사님, 젊은 애들 좀 시켜요. 젊은 사람들 좀 시키세요.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70대 권사님들이 토요일마다 줄을 서가지고 교회 청소하시고요, 또 나가서 전도도 하세요. 우리 교회 찬양대는요, 80대 권사님도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할 수 있을 때 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있어요. 놓쳐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할 시기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셔야 돼요. 작은 것에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작은 것도 못하겠다고 계속해서 미루게 되면 영원히 할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주일 저녁마다 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 모임에 잘 참여하고 계십니까? 이 조 모임은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참여해야 하고 그 교회 속에서 우리 광주무득교회 성도의 실존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물질의 헌신, 11조 생활, 헌금 생활,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런 부분에서의 순종입니다.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좀 더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무슨 큰 순종이 아니라 조금 더 순종, 내가 하기 싫었던 일, 도저히 못한다고 했던 일에 대해서 좀 더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작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한 것은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작지만 이번엔 순종하는구나, 이번엔 따라오는구나, 잘하고 있다. 그 작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니느웨 부흥을 꿈꿀 수가, 어떻게 니느웨 부흥을 꿈꿀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한 적도, 그런 믿음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요나를 사용하셨고 니느웨 땅에 놀라운 이방인의 부흥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지금 귀찮게 여기는 일들,
하기 싫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비록 작더라도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